다음은 제7장 3절 3 영부의 각 부분 해설 중 영부의 팔다리 부분에 담긴 뜻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부의 팔다리 부분에 담긴 뜻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그림은 영부의 끝부분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영부의 끝부분은 마음속에 천주님을 모시는 시천주 21자와 성경 건설에 크게 쓰이는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동갑, 육정육갑, 지혜용력의 단선 5주가 있고 불을 친 사람의 이름과 소원 성취가 있으니 이는 인간이 천지 신명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끝부분에 기록된 문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천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여 영세토록 잊지 않겠으니 만사를 알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바라는 바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후천의 도래이며 성경 건설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히 이루고자 하나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이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으니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여 영세토록 잊지 않으면 만사를 알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직위금지 원의 대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금지 원의 대강이란 지극한 기운이 크게 내리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경에서는 지극한 기운이 도래함에 대해 성도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르른다고 하는 것은 천지의 화복이 도래함을 뜻하는데 이제 선천이 물러나고 후천이 다가오므로 천지 화복이 함께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천지 화복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때 지난 시절에 행했던 잘잘못에 대한 결과물로서 천지에서 내리는 상벌이라 할 수 있으니 이는 개벽정신 흑운월로 상징될 수 있는 말로 검은 구름이 걷히면 밝은 달이 그 모습을 드러내듯이 반드시 끝나는 때와 시작되는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사생판단의 결과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에서 내리는 화는 무엇이고 복은 무엇일까요? 상정이께서는 이 일은 살고 죽는 일에 그친다 하셨으니 사생판단이 이루어지는 일로서 화란 병겁시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복이란 병겁시 구원을 받아 지구상에 펼쳐질 성경세계에서 삶을 이어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화라고 하여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데
명부의 심리에 따라 가야 할 곳이 정해지며 그 기준은 인과관계가 척도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이러한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지구는 영혼 훈련장으로서 지금까지는 기회의 땅이었으나 앞으로는 지구상에 태어나지 못하여 지구와 영혼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복이라 하여 모두가 같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제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과 단순히 착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니 일반인들에게는 병급시 구원을 받아 성경세계에 들어가는 영광이 주어지겠지만 12,000 도덕군자인 후천 성직자들에게는 크나큰 도통과 천지 강이 내리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이법으로 풀어본다면 낙서의 일양자가 삼양진에 이른 것이 지왈이라 하는 것이고 용담의 삼양천인 사와 삼음지인 해가 낙서의 좌우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천지화복지인 것입니다. 하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삼양을 천인사라 한 까닭은 낙서에서 일양은 자축이요 이양은 인묘요 삼양은 진사인데 용담에는 사가 북방 십건천 자리에 오므로 천인사라 한 것입니다. 삼음을 또한 지인해라 한 까닭은 낙서에서 이름은 오미요 이음은 신유요 삼음은 술해인데 용담에는 해가 남방 이곤지 자리에 오므로 지인해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왈 천지화복 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경에서는 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기란 천지에 있는 화복의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를 지은 자에게는 화기가 있고 복을 지은 자에게는 복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운에 의해 길화 개길실이요 흉화 개흉실이니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할 지무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경에서는 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의 말씀처럼 금이란 직이금지란 말을 쓸 때의 금으로서 이제 또는 앞으로란 의미가 있습니다. 왈은 말하기를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금을 지무망이라 하셨으니 지란 이르른다는 뜻이고 무망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의 글처럼 무망으로서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뜻과 무망으로서 망령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64개의 천례무망께는 망령됨이 없어야 한다는 무망으로 쓰이지만 위의 성구 말씀에서는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뜻의 무망으로 쓰시어 음동을 취하셨으므로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무망괴인데 64괴 중 천례무망이 곧 그것입니다. 천례무망이란 아버지인 건천 하늘자리에 장남인 진례가 들어가 대권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으로서 낙서 육건천 자리에 용담에는 오진례가 들어가 대권이 교체되는 것을 뜻합니다. 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 말 지무망이란 장남이 망령됨이 없이 잊지 않고 기다린다면 인존시대에 하느님으로부터 대권을 인수받아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지대정 이치법이 진하려니 장남고로 자하달상되는 운수 빈천자의 운수로다. 복명서 28절. 앞의 글은 복명서에 기록된 글로서 곤궁하고 천한 운수를 가진 진장남이 스스로 아래에 처해 있다가 무한히 노력을 한 후 위로 올라가 아버지 하느님의 대권을 인수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강활 천지 화복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활지무망이라야 강활 천지 화복강이니라. 천례무망이 도래해야 천지 화복강이 내리느니라. 이 말씀은 인존시대가 되니 하느님 자리에 장남이 들어가 천례무망께가 되니 이로써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대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천지에서 화복의 기운을 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낙서의 물질관에 매몰된 자에게는 때가 되면 천지에서 화를 내리고, 용담의 정신에 눈 뜬 자에게는 천지에서 복을 내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지의 화가 내린다는 뜻은 무엇이고 천지의 복이 내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천지 화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지에서 내리는 화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화복을 함께 기록하신 뜻은 화와 복이 함께 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지에서 화복이 함께 내리는 때는 하느님께서 하늘 농사를 지어 인간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병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관에 매몰되어 남에게 원억을 지은 사람들이 병겁시 지구상에 살아남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겁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늘의 화가 곧 천지 화강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천지 복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서 화복을 함께 내릴 때 정신세계에 눈뜨고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크게 소극적인 복과 적극적인 복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극적인 복이라 한다면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병겁시 구제받고 지구상에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인 복이라 한다면 일심 성경신으로 상제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도통과 천지강 그리고 의통의 권한을 의미하리라 봅니다. 상제님께서 도통은 천지에 보은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선물이라고 하셨고, 지무망이라 하시어 때가 되면 천지 복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위의 현무경 성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성사의통은 경주용담이란 문구가 나옴으로써 현무경의 총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도통과 천지강, 의통이 모두 일심을 다한 지무망이라 하는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강을 받으면 어떤 능력을 갖게 될까요? 먼저 천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강을 받은 자는 병든 자를 한번 만져도 낫고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낫느니라. 대순전경 3장 56절. 강에 흑강과 진강이 있는데 진이는 흑강이 없느니라. 도통시킨 뒤에 강을 내려주리니 진강을 받은 자는 병자를 만져도 낫고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낫고 말만 하여도 낫느니라. 대순전경 7장 15절. 제자가 여쭈기를 병이 와서 제자들이 쉴 새 없이 바삐 오고 가며 송장 냄새가 코를 찔러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저희같이 못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이 몸에 큰 도통과 큰 힘을 주어서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리라 하시니라. 천지개백경 제5편 8장 18, 19절. 앞의 말씀을 보면 병급시 상제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통과 천강이 주어져서 병든 자를 만져보거나 건너다 보아도 나을 수 있는 권능을 부릴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장남이 아니라면 누가 천지 부모님으로부터 천지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장남이 곧 진인인 것입니다. 다음은 지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문산에 24열이 있고 변산에 24열이 있어 각기 사람의 몸에 24추를 응하여 큰 기운을 간직하였으니 이제 회문산은 산군, 변산은 해왕의 도수로 정하여 천지공사에 그 기운을 쓰노라. 대순전경 4장 93절. 11월의 하루는 경학을 바라보시며 오늘 두문동 성수 72인 공사를 보려는데 나를 잘 믿겠느냐 하고 물으시거늘 경학이 예 잘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와 같이 3번을 다짐 받으신 뒤에 물으시기를 자네 사람 하나에 얼마나 당적하면 하는가 하시니라. 이에 경학이 100명을 당적하면 안 하겠습니까 하거늘 상제님께서 아니지 하시니 경학이 다시 1000명이면 당적이면 1000명 당적이면 적다 하겠습니까 하는지라. 상제님께서 거듭 아니지 하시니 10,000명 당적이면 적당하겠습니까 하매 그것도 아니지 하시니라. 이에 경학이 사람 한 명이 10,000명 이상을 당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사람 하나가 100만 명은 당적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도전 5편 328절. 천강과 지강은 진장남에게 내리는 천지 부모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장자가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문동 성수도의 백복신 중 복자가 대인으로 기록되고 소멸음해부와 광제창생부의 말미에 복축이라 하여 대인인 맏형을 보게 되는 일이 축복받는 일임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인이 곧 진인이요 상제님의 뜻을 받드는 진장남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선으로 이루어진 오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문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후천이 되어 지천태가 되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고 인존시대가 도래하니 6기초동량에 의해 인중에 천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천문지리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제님께서 현무경에 천지인신 유소문이라 하여
천지인신이 글집에서 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 천문지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문이란 하늘의 운행을 이치적으로 나타낸 말이요. 지리란 땅의 운행을 이치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이는 곧 천지가 돌아가는 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풍운조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풍운조화는 바람과 구름으로 조화를 짓는다고 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일월의 운행에 의해 생기는 일로서 시간이 열리면 일이 지어지고 일은 월을 지어내고 월은 년을 지어냅니다. 시천지하여 지어내는 인중의 풍운조화는 공간인 천문지리가 열림으로써 진행되는 연월일시의 시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또 하늘의 속성이 이 법을 상징한다면 땅의 속성은 기의 운행에 의해 현상의 추나추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팔문둥갑의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성은 팔방의 문과 중심의 합에 의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팔문과 중심을 합한 9개의 방위를 구궁이라고 합니다. 낙서시대에는 일감수에서 시작하여 구유하러 구궁이 진행되었는데, 선천의 기운이 방탕의 기운이므로 발산을 위주하였지만, 후천 용담은 일중궁에서 출발하여 이곤지를 거쳐 십건천에 이르는 수렴 위주인 신의 기운이 주장하므로 밖에서 안으로 수렴하니 자성의 문이 열려 깨달음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8가지 문 중 당일에 열리는 문이 있는데 이를 생문이라고 하며, 생문이 열리는 방위, 즉 기란방위를 생문방위라고 합니다. 또한 영부를 칠 때 시간대에 따라 열리는 생문을 찾아 변화에 응하는 것을 팔문둥갑이라고 합니다. 영부를 통해 팔문과 중심을 합한 구궁의 운행에 의해 81궁의 대궁소궁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필요한 책력이 바로 황극력입니다. 구궁의 운행은 용담의 중심에서 시작되는데, 중심인 일에서 시작하여 남방 이곤지의 문을 열고 이어서 동북방 삼감수, 서방 사태택, 서북방 오질레, 육중궁, 동남방 칠손풍, 동방 팔간산, 서남방 구이화, 북방 십건천의 순서로 구궁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의 구궁 순서는 일중궁에서 시작하여 남문인 이곤지를 열고 나가서 십건천에 이르는 구궁 운행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용담 구궁 운행의 길이지만, 일중궁에서 시작하여 3, 4, 5, 6, 7, 8, 9, 10 등 9가지 구궁 행로가 있어서 문이 열리는 순서가 각기 다릅니다. 아래 그림은 구궁 행로의 순서도로서 황극력의 운행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세한 운행 순서에 대한 설명은 순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분량이 필요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부를 칠 때는 앞의 구궁행로의 틀에 맞춰져 있는 황금력의 구궁운행에 따라 치게 되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우주인 자신의 구궁운행과 천지의 운행이 함께 공명하게 되니 영부를 지속적으로 치면 자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육정육갑의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부는 음과 양의 영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부에 기록되는 비신인 천간 중 양천간은 갑병무경임이요 음천간은 정기신계을입니다. 또한 복신인 지지 중 음은 미사묘 축회유의 음의 지지에 의한 무령부로 이루어져 있고 양은 오신술 자인진의 양의 지지에 의한 무령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천간과 지지의 조합에 의해 갑병무경임은 오신술 자인진응과 조합되고 정기신계을은 미사묘 축해유와 조합됩니다. 양천간은 양지지와 음천간은 음지지와 조합되기 때문입니다. 천간을 방위로 보았을 때 용담의 방위는 북동이 양바탕이요 남서가 음바탕이라 할 수 있는데 용담 천간의 방위를 보면 북동을 대표하는 용담의 천간은 갑이요 남서를 대표하는 용담의 천간은 정이므로 정과 짝을 이루는 지지인 미사묘 축해유를 정미, 정사, 정묘, 정축, 정해, 정유라 하여 육정이라 하고 북동을 대표하는 갑과 짝을 이루는 지지인 오신술 자인진을 갑오, 갑신, 갑술, 갑자, 갑인, 갑진이라 하여 육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부는 이렇게 하루 동안 하나의 천간과 6개의 지지가 짝을 이루게 되는데 대표되는 공간과 시간의 신장을 음은 육정신장이요 양은 육갑신장이라 하여 육정육갑 둔갑신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부는 지상을 관할하는 오방신장과 12지지신장의 대표인 육정육갑신장과 인간의 신인합일에 의해 새로운 후천 성경세계를 건설하는 작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득체부, 광재창생부, 소멸음해부 등을 통해 지혜를 이루고 창생을 위해 공덕을 쌓으며 음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다음 차례에 서술함으로 하나씩 알아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혜 용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월일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자연으로 지어지지만 80분 분각은 사람이 활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080분 분각을 이용한 구궁운행은 상제님께서 무극대도로 남기시어 연월일시 분각의 오관에서 보도록 하신 비법으로서 하늘에서 숨겨놓은 생문을 찾아 대우주와 소우주가 공명을 하여 자성이 열리도록 하는 최상승의 방법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현무경에 비장하시어 인간이 활용하도록 하셨는데,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영부를 침으로써 천지의 고난을 활용하면 지혜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혜란 도통을 의미하고 용력이란 천지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